네, 오늘은 2021년 3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HT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깊이 깨닫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일으켜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림이죠. 실제로 그 중국 화가가 그린 것을 복사한 것 같습니다. 홍콩의 세인존스 커티드럴에서 누가 사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준 그림이에요. 아마 이사야서 40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화가가 그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예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의 위로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사야서 40장 31절 오늘의 본문과 또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임한 자, 이들이 새 힘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사람들이 힘차게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앞부분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며 그런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며 살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처럼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약 200년 정도를 살다가 그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땅을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고 거기 살던 모든 거민들은 아주 치욕스러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담장 너머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접어들었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기들도 언제 그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바로 그때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남유다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름받은 이사야는 무슨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보통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아주 처음부터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바로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불순종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심판에 빠뜨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가장 큰 책망, 가장 큰 그 불순종, 그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초반부터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인데요. 좀 가려는 이사야서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이방 땅이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기도로서 토해내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 자신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 정도쯤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을 때 무한한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지금 읽어도
정말 그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뿐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심판과 회복이 모순되는 메시지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혀 모순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 자리에서 회복을 구하고 바랍니다. 왜 계속 우상숭배를 할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나의 정당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주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새번역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의 불만은 오늘날 사람들의 불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혼잣말을 합니다. 혼잣말 같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내가 원하는 건 안중에도 없으시다. 그렇지. 이 큰 우주 안에서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까딱하실까? 이런 불평, 이런 혼잣말이 우상숭배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면서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자빠지기 십상이야. 아우, 걷다 보니 피곤해 죽겠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순식간에 날개치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민첩하게 아주 멋지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곤비하다가 지쳐서 죽을 것 같고 피곤하다가 죽을 것 같던 사람들에게 새 힘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두려운 인생길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신앙을 잃었을 때,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또한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언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저의 말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첫째,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고개를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뜻이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어떤 것도 기대를 걸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조건 어떤 찬란한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 모습 그대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참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서 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항상 그 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를 보라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암흑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참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참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곧바로 해결책을 줄 것 같은 우상을 따라다니며 그 우상으로 만족하려는 삶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아주 유명한 예언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궁극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참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700여 년이 지나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던 자들은 알고 있었죠. 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던 분이 이분이구나 알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여호와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다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길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참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참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만큼 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참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를 꼬드기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진다는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던 우상이 상을 주고 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하고 정당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갚아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의 영광, 참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부분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아기가 엄마에게 그리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정도로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항상 그 스탠다드를 낮추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이 부분에서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수준, 아기가 엄마를 따르는 수준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안고 인도하십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이끌고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 양은 자신이 여기저기 다니며 먹을 것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면 목자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조금 큰 양이면 우리를 온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르면 됩니다.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전적인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길을 가면 위험에 빠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못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는 자입니다. 뛰고 달리는데 땅에서만 뛰고 달리는 것이 아니죠. 마치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자입니다. 예전에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거기 더 좀 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음표를 덜 끌고 내려와서 제가 아주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리고 다른 복음성가 또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아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성가일 텐데요. 오늘 그거 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당신의 때에 높이십니다. 올리십니다. 우리의 지위를 높이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계신 그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신앙인의 삶은 점점 새 힘을 받아 점점 올라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우연히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날개를 폈는데 그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큰 두 날개로 날 때 땅에서 보는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창공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부지런히 우리 가까이에서 성령을 통하여 한없는 지혜를 공급하시고 당신을 앙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받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갈수록 땅의 것들은 작게 보이게 마련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는 매우 보잘것없이 작은 존재를 말하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네피림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할 때 겸손해집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믿겨지지 않게 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시 낼 수 있게 되죠. 겸손할 때 나를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황송하고 감사하고 놀랍게 여겨지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요? 이사야가 외칩니다. 너희 듣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힘을 내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파괴적인 힘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부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힘,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죠. 섬김의 능력이죠.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권능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올라갑니다. 땅에만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백성을 위로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새 힘 받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최소한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허락되시면 이사야서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4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체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빨리 오소서.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주님의 사랑 안에 힘차게 날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위로와 힘 주옵소서. 진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담과 절망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참 목자신 주님, 주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우리가 사망과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내리는 삶의 구석구석 모든 순간과 결정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능을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주신 선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도움과 중보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